오늘은 신학으로 읽는 성경 인물 요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은 요셉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라는 인물은 대부분의 신자들에게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입니다. 고난의 세월을 믿음으로 이기고 노예 신분이라는 현실적 딜레마를 극복하고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서 제2인자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인물이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그는 외관상 별로 인간적인 결함이나 약점이 거의 없죠. 어릴 때 형들의 허물을 고자질한 것 빼고는 없습니다. 훗날 또 엄청난 상처를 그에게 안겨줬던 형들마저 용서하고 받아줌으로써 탁월한 인격자로 흠잡을 데가 없는 인물이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죠. 물론 그 중간에 38장은 유다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꿈이라고 하는 모티브가 중요한 주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셉은 두 번씩이나 하나님이 주신 꿈들을 꾸죠. 그리고 형들에게 분별력 없이 자기 꿈을 자랑함으로 인해서 형들로부터 꿈쟁이라는 조롱 섞인 별명을 얻고 형들의 시기에 대상이 되어지게 됩니다. 후에 요셉이 보디발의 감옥에 갇혔을 때 두 명의 관원장들의 꿈들을 해석해 주죠. 그래서 요셉의 운명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창세기 41장에는 이집트 바로가 기이한 꿈들을 꾸죠. 그리고 요셉이 그 꿈들을 해석함으로써 이집트 총리로 임명된 이야기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꿈이라고 하는 모티브가 굉장히 중요하다면 또 하나의 다른 모티브는 바로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통해 그분이 이루실 묵시적이고 계시적인 비전을 보여주셨다면 옷이야말로 요셉의 고난과 축복을 동시에 보여주는 탁월한 소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편애하여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히게 됩니다. 이 옷은 형들이 도단까지 따라온 요셉을 발견했을 때 요셉에게서 가장 먼저 제거해버린 분노의 대상이 바로 이 채색 옷이죠. 그리고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요셉의 채색 옷을 찢고 그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편애한 그 아버지에게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거짓 보고함으로써 야곱을 고통과 눈물의 음부 속으로 빠지게 만들죠. 그 후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던 바로 그 현장에 자신의 겉옷을 두고 도망침으로써 이 옷이 거짓 증거물로 채택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감옥에 갇히는 순환을 겪게 되죠.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된 직후에 바로 왕은 요셉에게 귀족들이 입는 세마포 옷을 입히고 인장 반지와 금사슬과 버금 수레를 하사하는 모습이 또 창세기 41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훗날 요셉은 형들과 화해한 후에 자신의 채색 옷을 찢었던 그 형들에게 이집트의 귀한 옷들을 선물하고 있는 모습도 또 창세기 45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따라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의 요셉 이야기를 이해함에 있어서 요셉의 꿈과 요셉의 옷이라고 하는 이 모티브는 요셉의 인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귀한 신학적인 단서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셉이 꾼 꿈과 감옥에 갇힌 요셉의 고난과 관련해서
주로 칼빈주의 신학을 또 추구하시는 목사님들이 해석하고 설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그 요셉의 감옥 이야기가 요셉의 비전과 관련되어서 자주 설교가 되어지는데요. 요셉이 자신에게 닥친 그 힘든 고난의 시기를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붙들고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칼빈주의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설교자들은 그렇게 설교하기보다는 이렇게 설교하죠. 즉 요셉의 믿음이 대단하고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어 줬다고 하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붙들고 감옥 속에서 인내했기 때문에 그가 총리라고 하는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요셉을 만들었다고 힘주어서 강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전적인 타락, 또 인간의 전적 무능력을 주장하는 전형적인 칼빈주의 목사님들의 설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해석은 본문 자체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창세기 40장을 읽어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내용이죠. 그리고 관원장들을 만나서 꿈 해몽을 해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창세기 40장에서 창세기 기자는 요셉의 꿈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감옥 속에서 요셉이 꾼 꿈은 애굽 총리직이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하여 감옥에서 풀려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당신이 덕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그리고 요셉이 자신이 17살 때 꾼 이 하나님의 그 비전, 꿈에 대해서 생각한 것은 13년의 세월이 흐른 후였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고 극심한 가뭄기에 식량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를 방문한 형들이 이집트의 절대 권력자로 변화된 요셉 자신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처음으로 본 때였죠. 창세기 42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더라. Then he remembered his dreams about them.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칼빈주의 목사님들의 해석처럼 요셉은 비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때문에 감옥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집으로 돌아갈 꿈을 꾸고 있었고 하나님은 정반대로 요셉으로 하여금 이집트 총리로 만드시는 꿈을 꾸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기자의 진술대로 비록 몸은 감옥 안에서 재반 업무를 맡아 자유로운 몸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착고에 차이고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있을 때 훗날 7년 애굽에 닥친 경제 대공황기에 대비한 하나님의 재정관리 기초 리더십을 훈련받았던 것처럼 그 감옥 안에서도 이집트의 고급 관리들과의 숱한 만남을 통해서 이집트의 정치 세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겉모술수로 가득 찬 정치권의 사회 정치학을 몸으로 배움으로써 훗날 총리로서 이집트의 관리들을 다스릴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체득하게 되죠. 즉 보디발의 집과 감옥은 요셉을 위한 일종의 리더십 트레이닝 스쿨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최고 경영자 코스의 실무 과정이었던 셈입니다.
우리는 이집트 총리로 출세한 요셉에게 관심이 많지만 사실은 요셉이 이집트 총리로서 7년 풍년 기간에 흉년을 대비한 효과적인 곡물 저장 창고를 각지에 설립하고 흉년기에 곡물을 팔아서 돈과 백성과 귀족의 땅과 가축을 사들여 국고에 넣음으로써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고 왕권을 강화시키고 토지법을 시행하여 백성에게 땅을 나눠주고 추수한 것의 20%를 세금으로 납부케 하는, 말하자면 탁월한 정치적 경제적 리더십에 관한 얘기는 사실 창세기 41장 한 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기자는 야곱 가정의 치유와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42장부터 45장까지 4장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야곱 가정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야곱의 12아들들이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비들이 되고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시내산 언약을 중심으로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1차적으로는 극심한 흉년기에 고통받던 당시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였고, 궁극적으로는 요셉 당시로부터 430년 후에 출애굽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씨앗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를 모세 육경으로 볼 때 이 전체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땅 정복에 관한 얘기가 창세기 1장 26절에 선언됩니다. 그리고 이 땅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구체적으로 약속되었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실제로 땅이 분배됨으로써 땅 이야기가 완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 육경의 중심 신학을 출애굽기 14장과 15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신학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모세 오경의 중심을 그 중간에 있는 레위기로 보는 경향이 강하죠. 저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전사로 오셨다고 하는 이 거룩한 전쟁 신학이야말로 모세 5경, 6경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아주 중요하게 그 중심에 흐르는 신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모세 6경의 이야기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죄를 노아 홍수 심판으로 심판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죄악에 물든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과 악의 권세를 대항하여 전쟁하시는 하나님으로 승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전쟁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적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위해 가나안 땅을 그 기업으로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죠.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이중성은 심판과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구원의 대표적인 사건인 출애굽 사건과 심판의 대표적인 사건인 바벨론 포로 사건이 구약의 신학을 떠받드는 중요한 신학적 기둥을 형성하고 있죠. 여하튼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준수해야 했고, 그들의 지은 죄를 성막의 피의 제사를 통해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죠. 우리가 요셉을 이해할 때 이 모세 육경이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서 이 요셉의 삶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전적으로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이었음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역사 속에 수행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계획과 능력으로 수행되는 전쟁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 안에서 요셉이 형통했다는 사실은 요셉을 위해 대신 싸우시는 전사이시며 그 요셉의 삶을 인도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숫자와 군사적 전략은 무시됩니다. 다만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거룩한 공동체로
이스라엘을 유지시키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동참하는 거룩한 투쟁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요셉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너무나 많은 칼빈주의 설교자들의 메시지, 요셉에 관한 메시지를 들으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인간이 반응할 수 있는 선한 자유의지를 지나치게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현실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용한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바울의 말씀대로 의의 병기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죠.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이죠. 이런 의미에서 요셉에게 요구되었던 그가 반드시 승리해야만 했던 거룩한 투쟁, 거룩한 전쟁은 바로 보디발 아내의 유혹 사건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치명적인 유혹으로 다가온 판모 파탈로스의 보디발의 아내는 마치 선악과 사건에서 아담을 유혹했던 하와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창세기 39장 6절 읽으면 그 먹는 식품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허락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주인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되 금한 것은 당신뿐이라고 대답하고 있죠. 문맥적으로 보면 보디발이 먹는 음식과 보디발의 아내는 서로 같은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원래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아담에게 다 허락하셨지만 금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선악과 열매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직면했던 것은 아담이 직면했던 선악과 시험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상황만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실패했던 이 거룩한 전쟁을 요셉은 유혹을 뿌리침으로써 승리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디발을 통해 주신 언약에 해당하는 주인 보디발과의 신뢰관계를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순종하고 지켜냈던 거죠. 주인인 보디발의 신뢰를 깨뜨리는 것은 곧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이에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만약 요셉이 보디발의 유혹 사건에서 넘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광야에서 언약을 계속 의지적으로 지속적으로 불순종했던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멸절당했던 것처럼 요셉 또한 보디발의 집에서 죽임을 피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신자의 긍정적인 반응과 순종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칼빈 교리에서 말하는 것처럼 요셉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며 무능력한 존재로 보는 것은 요셉이 그 유혹 앞에서 당연히 넘어지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세 육경을 기록한 기자의 의도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비전이 노아, 아브람 그리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남은 자와 같은 자들의 그 순종하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거룩한 투쟁 과정을 거쳐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 것은 아닐까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상황도 우리는 넓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요셉이 형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화해를 시도하는 그 아름답고 놀라운 인격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의 요셉 이야기에서 아마도 그 절정을 이루는 이야기가 창세기 50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창세기 50장은 그 다음에 연결되는 출애굽기 1장과 그 내용상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야곱이 죽고 난 후에 형들은 또다시 요셉이 복수할까봐 불안해합니다. 요셉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시 위로하고 놀라운 유언을 마지막으로 남깁니다.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에는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곧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요셉이 형들에게 상기시키면서 훗날 출애굽하거든 자신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에 묻어줄 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실제로 모세 6경의 마지막 책인 여호수아서 24장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요셉의 뼈를 세겜 땅에 묻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죠. 여호수아서 24장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신학적 의도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능력이 개인적인 인격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이 원대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요셉이 진작에 깨달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형들과의 불화, 그리고 이집트에서의 노예살이, 보디발 집과 감옥, 그리고 이집트 총리가 되고 아버지 야곱과 형들이 이집트로 이주해 오고, 이 모든 요셉의 인생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하나님의 원대한 프로젝트의 한 작은 퍼즐이라는 것을 요셉이 크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즉 요셉은 하나님의 예언적이고 종말론적인 비전을 목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먼 훗날 430년 후에 한 민족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통해 가나안 땅을 심판하신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주실 그 놀라운 언약을 이루어가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남은 자들 속에 자신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요셉이 어느 날 문득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룩한 소명의식이 자신과 갈등 관계에 놓여 있는 형들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용서의 이유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 속에는 숱한 상처들과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받지 못한 여러 가지 고통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분의 원대한 예언적 그림 속에서 우리 각자가 훈련받아야 할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되어진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고난과 고통에 눈물 흐르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과정이 주님이 우리 각자를 통해 싸우시는 그분 자신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에 동참하는 하나의 과정임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한다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자신의 삶의 고통스러운 현장에 주목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려나가시는,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예언자적인 묵시적인 비전과 섭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믿음 안에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